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17째 날, 오늘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지난 16장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은 86세 첫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내 사레를 통해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노력으로 여종 하갈에게서 얻은 아들이었죠. 아브라함과 사레의 잘못된 판단이 잘못된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이어지는 오늘 17장은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행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아내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 수많은 자손이 태어날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자손이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혼자 불로 지나가셨는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표를 요구하십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남자들은 대대로 태어나면 성기의 포피 앞부분을 자르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99세에 아들 이스마엘은 13살에 그 집의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받는 장면으로 17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러면 17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은 지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여기서 스스로를 전능하신 분이라고 소개하는데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표현입니다. 뭔가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도 10년을 기다리다가 에이 안 되나 보다 하고 16장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을 썼던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수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에 가둬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아니야 저런 분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의 틀을 넘어서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라는 건, 오늘 우리에게도 바라는 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겁니다. 이 완전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말인데요. 아무 흠이 없이 완벽하고 온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건 요구가 아니라 우리를 벌 주시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완전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세를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을 향해 노력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넘어져도 쓰러져도 실수해도 계속 노력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느냐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5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거든요.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존경받는 아버지, 좋은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냥 한 가족의 존경받는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15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레는 공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운명이 들어있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다는 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그저 한 가정의 존경받는 아버지 정도로 인생을 마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그를 이끌어내고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해야 하는 겁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실수했다고 자책하고 돌아가면 안 돼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 하나님이 만들어가려고 하시는 그 목표까지 노력해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도 바꿔주셨거든요. 어둠에 살던 하나님도 모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그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완벽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오늘도 내일도 이런저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그때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서 툭툭 털고 또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시작해 보는 겁니다. 완전해져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가 완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완전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성도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계속 은혜를 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은 다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데요. 여러분도 이쯤 되면 그 약속을 외우시지 않겠어요? 첫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자손들로 번성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둘째, 그 자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뭔지 한번 보세요.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8절도 보세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이유는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아니고 헛된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힘과 어줍지 않은 지혜에 기대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겠다는 결단과 순종의 표징을 요구하십니다. 9절과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가 뭔가요? 남자의 성기를 덮고 있는 포피의 앞부분을 잘라내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은 자기 몸에 이 표시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갈 때마다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기에 할례의 표식을 가졌으니 하나님이 주신 몸을 세상의 음란과 죄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는 그러니까 몸에 하는 할례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그 할례를 통해 우리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게 뭔지 그걸 기억하고 결단해야 할 게 뭔지 결단하는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죠. 신명기 10장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중요한 건 육신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하는 할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신앙이란 마음의 할례란 끊임없는 기억과 결단의 연속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럼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건 첫째,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가끔 아이들을 보면 네 편 내 편 가르고 너는 내 편이니까 내 말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걸 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편인지 세상 편인지 누구에게 속했는지 알려면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가고 계시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자손, 주신다는 땅은 반드시 주어지거든요. 아브라함의 노력, 아브라함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고요. 그 은혜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감정과 혈기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한다는 의미로 몸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 결기로 세상과 맞서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가만히 서 있으면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퇴보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물살이 너무나 거칠게 우리를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려고 애써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끊임없이 세상과 맞서기 위해 결단해야 하는 거죠. 내 안의 죄와 무기력과 나태와 혈기와 싸우기 위해 결단해야 그나마 한 걸음이라도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금 삶이 너무 힘드셔서 또 마주하고 있는 환경과 상황이 거대한 벽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려는지 또 내가 기억하고 결단하려는 노력이 다 부질없이 느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정말 힘들고 아프고 탈진되고 어려울 땐 모든 게 부질없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찾아오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17장의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16절부터 18절을 보세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 아들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이가 없었는지 웃음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냉소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면 그걸로 만족할게요.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질없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겠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마음속에 회의가 들었다는 겁니다. 17장을 시작할 때 분명 하나님은 스스로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도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19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나는 내가 말한 걸 진짜 이루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는 거예요. 이삭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은 네가 비웃을지 모르지만 다 부질없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때 전능한 나 하나님이 진짜 그 일을 이루어 주었을 때 진짜 기쁨으로 웃게 될 날이 올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요. 그게 지금은 믿겨지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서 그분 앞에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할지 결단하세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비록 지금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하실 날이 오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빛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보고 실천해보면 좋겠습니다. 둘째, 마음의 할례, 신앙생활은 기억과 결단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리고 혹시 내 안에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데 있다는 사실 앞에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다니며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인이라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으니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할지언정 다시 거룩을 향해, 다시 완전을 향해, 다시 성숙을 향해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고 결단해야 할 것을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안의 죄를 잘라내고 감정과 혈기를 끊어내며 세상과 맞서기 위해 결단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셔서 비록 지금은 힘들지라도 마침내 기쁨으로 웃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